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낯을 향하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낯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높으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주 여러분을 우리를 말이죠 원주 사랑의 교회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은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은 오늘 여기 교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 생활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든가 이분법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그 옷차림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 여러분의 신앙의 그 다짐 등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그 삶을 살아가요. 하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조금만 크면 이 남녀 관계가 희미해지고 또 조금만 크면 우리 남성 또 여성성이 올라와서 그냥 탐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랬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주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또는 이 마귀는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돈 관계에서도 돈을 꼬주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이 서로가 순결 서약서까지 우리가 작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혼전 서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성적 관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서로의 서약도 예전에는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목적.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이 원주 사랑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기에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원주 사랑의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보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여러분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원주 사랑의 교회로 부르셨는지 말이죠.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2025년에 사랑의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신앙이 없는 어떤 아이는 주머니 속에 이 핸드폰을 엮고 중독이 돼서 이 주머니 속에 손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핸드폰을 뒤에다 이렇게 또 맡겨요. 근데 맡겼는데 이것이 맡겨졌는지 안 맡겨졌는지 나도 모르게 손에 자꾸 들어가는 친구가 또 있기는 해요. 사실은요. 예. 어디 갔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손이. 예. 이게 손이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독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독돼야 될 것,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 축복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요즘도 그거 배우나요? 그 지리 공부 배우나요? 학교에서 지리 공부 배우시죠? 그 지리 공부 세계 지도를 놓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국가와
비그리스도의 국가,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서 지식적으로 모든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에 뭐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석유를 나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임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어요. 여기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2025년도에는 정말 그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는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원칙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아주 크게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의 원칙, 믿음의 원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키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동영상을 한 편 좀 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동영상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옳게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예, 정말 그래야 되죠. 한번 보죠. 이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얻어내고 그 뒤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하자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5년 후에 탕자는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줄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네가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집을 떠난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많은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이라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집을 떠났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나와 친한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우리가 헛되이 다니는 것은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를 우리가 진정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나 가짜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 오늘 여러분이 그 중간에 나눠드린 그 메모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에 대한 글을 쓴다면 얼마나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이 예수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를 세우고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각종 악행을 자영하고 그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도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욕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우리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지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이 값진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린 신속히 빨리 우린 여기 교회를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지도 모릅니다. 빨리 교회로 쫓아오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물론 그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을 중지하고 뛰쳐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의심하는 도마가 물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고 갈 나라, 그 하나님께서 올라갈 그 나라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도마는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등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등된 하나님이, 그 성부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력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가 만드는 이 피조물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친히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서 그랬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작은 페이퍼에도 있어요. 주보 중간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주제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말씀하시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호라는, 원어에서는 호, 독사, 호, 로고스, 호를 쓰는데요, 이 호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쉼표 있습니까? 쉼표 아십니까? 쉼표를 어떻게 쓰죠? 동그랗게 이렇게 쓰죠. 이 헬라에서 거꾸로 쓰면 휘 발음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 쉼표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호는 나만이에요. 사실은. 나만이, 오직 곧 나만이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우리의 삶의 길. 여러분,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이 어린아이 같은 또 방임되어서, 방임되지는 않았겠죠. 그냥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누구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이 방임된 부모님이 방임하면 그래요.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야단도 치죠. 그만해. 그리고 시간도, 게임 시간도 1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겠죠. 근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마 방임시키면 3시간, 4시간, 10시간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요. 여러분은 스스로 난 방임됐다고 느끼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얘기하세요. 나 방임시키지 마세요. 나 방임시키지 마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좀 그래 주세요. 그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다음에 잘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방임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런 길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직 그만이에요. 그래서 호독사, 호독사, 그리고 진리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인을 그리고 어떤 남자를 아주 극진히 사랑해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면 그 사람이 한 3개월만 살아도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니 그러면서 결혼해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뭐 길게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도 변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꽃도 시들고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이만이 영원 세세토록 무궁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요한복음에서요.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이 로고스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린 저 밖에서 예배자의 삶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자인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시거든요. 위로함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원수와 압제배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죠. 그래서 우리 영성이 깨어지기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강한 내공, 강한 믿음이 가지 않고 어떤 날은 좀 터져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마귀와의 어떤 싸움에서 지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신 그분이 생명 되시는 그분이 진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오직 나만의 길이다. 나만이 구원자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구원임을 사실은 요 말씀의 배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 나만이 진리다. 다른 것은 없다. 진리라는 것은 용어적 해석 가운데 이르죠. 우리가 여러분이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지만 진리 전당이라 하잖아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의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이 용어적 해석 가운데는요.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이것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피고 지고 떨어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이래서 진리예요. 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가운데 같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기의 길을 여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대동했던 대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적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야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친히 증언을 해요. 그가 친히 증언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앞절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증언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늘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여기서 하품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을 안다면, 진리 대신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삶이 바꿔져요. 게임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게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게임보다 더 소중하고 게임보다 더 중요하고 게임보다 더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어른들은 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받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정말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완전히, 그것도 그저 충전이 아니라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은 신격인 하나님이어야 돼요. 신이어야 되고요. 둘째, 인격인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그리고 셋째, 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갖춘 사람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죄예요. 방임된 거고요. 예, 버려진 거예요. 사실은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은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림받은 겁니다. 부모로부터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서라도 그것을 계속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1시간 뒤에 게임을 할 거고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애들은.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내가 조용히 크게 할지도 모를 거예요. 잘. 기분에 따라서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그는 사람이세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 자체, 은혜 자체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자,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세요. 이 땅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나는 신이다, 나는 보혜사다, 뭐 등등등, 나는 사람이다, 하죠. 맞습니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 없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것으로 죄를 짓고 음탕과 음란, 이 죄가 들어오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음란죄예요. 음란으로부터 시작해. 있지도 않는 유방 저탱이를 만지려고 그래 그 말이죠. 아직 발달되지 않고 이 치아도 닦지 않은 냄새 풀풀 나는 것을 입으로 뽀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아주 가정이 죄악을 지으려고 그래.
돈 문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른이 되면 또 돈으로 죄를 짓고 각종 죄를 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욕하고 싸움,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뭐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그 사랑하는 그 자기 피조물,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는 죄 없는 그분이 오셨어요. 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조용히 하고 나가 있어도 돼. 너무 떠들고 싶으면.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또 그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예요. 지금은 주한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지금 주 무슨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지금 아들분이에요. 근데 전 선임 목사님은 누구의 목사님이었는데 저도 한번 갔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데 일어나! 호통을 치더니 나가! 안 일어나고 주저주저 하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꾸 떠들시면 둘이 나가서 떠들고 와. 누구요? 저기 조승현이 자, 찾아요. 다시. 그렇다고 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시간 때문에 빨리 지나갈게요.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 신이 그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지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는 자, 로마서 4장 25절 부활 승리 때문에 그 밑에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올라가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푸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그 하나님이 되신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영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푸네스키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더럽고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착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룩하다고요?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제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시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주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유일신을 얘기해요. 단 하나뿐인 성령 하나님은요, 단독자로 활동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분이 그래요. 함께
함께 있어요. 이 진리의 영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마지막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귀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집안에 구원을 주세요. 뭐를 주신다고요? 집안에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보여주며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집안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방임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사랑 좀 주세요. 게임을 내가 오래 하거든. 게임 좀 못하게 해주시고요. 아, 우리 같이 정민이와 내가 눈이 마주치니까 정민이 이상하게 그 말이 나가네. 미안해요. 자, 여기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은요. 미국의 그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막 해요. 그 두 번 막 하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가운데. 왜냐면 아버지가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누렸던 그 권세, 그것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특혜가.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그렇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주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청구권, 요구권, 그 상속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세상적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너무 빠르게 했네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축복이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우리가 이미 누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딱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우린 죽어서도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 중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은 벨리시티아 거기 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내서 1년이 지내서 저에게 쫓아왔어요. 울며 불며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하고 같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때를 가져요. 뭐더라 증상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인상이 좋다. 그런데 이 죄가 있어가지고 업보가 있어서 이거를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죄를 드려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끌려갔대요. 끌려갔더니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복을 가져오래. 그래서 한복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는데 돈을 요구하더래요. 300만 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3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얼마 있냐고. 닥닥 끌고 25만 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25만 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를 지내는데 25만 원 주고 드렸대요. 근데 똑같은 자기가 드린 상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똑같은 상 하나 가일 하나 치우지도 않은 그 상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300만 원을 내놓고 죄를 지내더래요. 야, 이거 300만 원. 그러면서 그들이 꼬신 게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활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나한테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파스텔의 우유 이사장, 전 이사장이요.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분은 원래 불교인이었어요. 절을 가면 막 1억짜리, 점을 쳐도 1억짜리, 구슬해도 1억짜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1,000만 원 내놓으면 점괘 안 나온다고 막 더 내놓으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1억씩 막 해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교회를 다닐 걸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 믿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성경 여러분에게 그 요절요절을 다 안거했지만 이 축복 속에서요,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을 향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를 좀 더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지, 너희 생명이 길어야, 장수해야 80이라고 그랬어요. 85세. 그런데 정말 길어야 80이고 85세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요즘 뭐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요즘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 83세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 은혜 가운데 장수하시고 축복된 삶을 우리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사랑하는 원사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성령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랑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씁시다. 이것이 성경적 삶이고 성경이 우리 원칙이 되어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 목숨을,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그랬는데 잘 왔어요. 우리 학생 너무 잘 왔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뭐라 그랬지만, 여러분, 예배 집중하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걸 모르니까, 이 구원자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이.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데요.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현실의 삶을 좀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봉사와 구제, 섬긴, 나눔 등등등을 나를 드리는 그 나눈 삶을 살아갔고,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까 예배에서 수직적, 수평적 얘기했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올려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들 늘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더 잘하고, 더 군대 가서도 연락해서,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 그 안에서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도,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받는 축복의 역사고, 전도하는 현장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 살리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살리는 것의 채점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서 그리스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 중에 종말론인데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양육해요. 훈련하는 거죠.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지상제의 명령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언하신 유언의 말씀이고요. 이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 자, 그래요. 이것이 제자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알리는 우리 삶이 되시길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길 바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낯을 향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길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 이것을 사실은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